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권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친구들 혹시 그린피스라는 단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단체는 1971년 설립된 국제환경보호단체예요.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린피스는 현재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살리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북극이에요. 북극은 온통 얼음으로 되어 있어 지구의 그 어디보다도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북극에 있는 얼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 지구 전체에 기후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지구 곳곳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설이 내리거나 폭염이 생겨요. 그뿐이 아니라 초대형 태풍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현재 북극의 얼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84년과 2016년 북극 얼음 면적을 비교한 사진이거든요. 얼음 면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얼음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죠. 지난 30년간 북극의 얼음은 40% 이상 줄어들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왜 줄어들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공기 중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늘어난 이산화탄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온실가스층을 만들어서 지구의 열기를 가득 채운 채 온도를 점점 올려가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북극에 있는 석유를 얻기 위해 북극의 지각을 뚫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극의 지각을 뚫으려다 보니 자연히 북극의 얼음도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어요. 이것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린피스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줄이기를 실천하고 북극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파괴되고 있는 북극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피스는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보다는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지구가 처한 어려움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어려움에 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의 공격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에게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구원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블레셋 진영에 큰 천둥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려고 내리신 건데요. 블레셋 군사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서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사들을 곧장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는데요. 그 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그 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끈 사무엘을 보게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무엘상 7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르게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 주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다음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러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